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심이 무엇일까? 오늘 5장부터 8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역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심을 잡으라고 한다면 역시 성전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고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흔들리는 그 순간에 솔로몬도 흔들리고
그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나라도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중심인 성전을 향해서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요, 나라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며, 그렇지만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이방의 우상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분열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우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그 중심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또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보아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준비 작업이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도대체 무엇일까? 즉 성전의 이상과 교회의 이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의 기초, 즉 성전의 기초와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 부분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왜 솔로몬이 이 이방의 왕 히람에게, 히람 왕 두로의 왕이잖아요, 두로의 왕에게 이 성전 건축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통보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설콜콜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건축해야 되니까 제목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오면 될 터인데, 이방의 왕인 두로 왕인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같이 묶어서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이상이라는 것.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기초,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것은 뭐냐면 온 세상 모든 민족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정신과 이상은 무엇일까? 그걸 지금 솔로몬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로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리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때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그리하지 못하고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둘 때까지 기다렸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과거에 대한 회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분명히 과거에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했더냐 하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좋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때가 아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무엇을 먼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그 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고자 하는 집, 궁전이 아니거든요. 그 궁전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어떤 것인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먼저 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려고 하는 집이 무엇인지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기를 소망하시는 집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무엇이 앞서가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해달라고 아마 큰 소리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방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방 세계는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 왕이 주인이 되어서 신을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려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방 신앙들이고 우상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베푼 것을 다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무엇이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절대적으로 은혜가 앞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세워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지고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때가 되어서 이제 무엇이 준비되어지고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열정이 준비되어지고 은혜에 응답할 삶이 준비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 마음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히 들어차서 그 은혜의 응답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 그 은혜가 가득히 들어찰 때 바로 이방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되고 성전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주는 바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교회의 기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 은혜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방의 원수들을 다 없애고 재앙도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무엇이었던가요? 특이하게도 이 원수라는 단어가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의미가 될까요? 사단을 발 아래 굴복시킨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사단을 통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재앙과 심판이 사라질 수 있었던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던가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발밑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심판과 재앙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으로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심판을 없애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구약시대 때 솔로몬 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노라,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재앙을 없애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모든 원수를 격파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금 성전이라는 점, 바로 이와 같이 성전의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서 이제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방인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증거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전이 확장되어져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져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선교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이 은혜의 고백과 성전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세상 사람의 입에서도 무엇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고백이냐면요, 바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기초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은혜가 가득히 충만하게 역사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저절로 선교하고요, 저절로 전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무너질 때, 지치고 상하여 쓰러질 때는 우리가 다시 또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에게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선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교회의 몸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 솔로몬이 왜 이방의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함께 하나 되어질 때 만민이 집을 짓는 성전이 되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요, 이제 히람의 입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쏟아져 나오며 바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제 여기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까지도 이와 같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실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8절 보시면 바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방인들까지 성전을 짓는 것에 하나 되어질 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재능과 능력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동원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재능과 지식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다면요, 같이 합력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재능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에 정말 재벌 한 사람이 우리 남산교회에 회심을 하고 돌아온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물질의 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벌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를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히람이 가지고 있는, 두로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기술들 그리고 또 물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요,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 7절에도 지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12절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친목한다, 샬롬이 들어가거든요. 평강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목이 이루어진다, 친목이 이루어지고 약조를 맺는다, 언약이 맺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잠언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잠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가면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기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들어가며 친목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갈 것이라,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어간다면 세상 사람들과도 아름답게 평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정말 샬롬이라는 평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친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는 부딪힘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직장에서도 성전이 넓혀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전이 넓혀지고, 지인들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경외함, 은혜를 가득히 품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깊이 있게 아름답게 펼쳐져 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하나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여기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역군 3만 명, 그 다음에 짐꾼 7만 명, 그 다음에 또 돌을 뜨는 자 8만 명, 관리 3,300명,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18만 3,300명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직임과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안에도, 우리 남산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짐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군이 될 수가 있고요, 돌 뜨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고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17절 18절 보시면요, 이러한 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성전의 기초석, 정말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다고 하는데, 그 성전의 기초석을 누가 놓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시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성전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가득히 들어차서 성전의 기초가 되어서, 기초석이 되어서 든든하게 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다른 것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주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무엇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야 이것이 가능하냐면요, 우리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들과 모든 심판들을 다 그 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도 가득히 들어찬다면, 그 과거가 현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단도 우리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제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감동을 시킴으로 오늘도 직장 속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보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당신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당신에게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